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리고 우리 찬양대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락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는 질문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믿음의 정확한 정의와 그리고 본질, 그리고 방향과 결과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매일매일 산다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어떤 종교적 감정이나 긍정적 사고가 아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것이지 우리의 어떤 신념이나 종교적 확신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의 중심을 이 시간 확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과 방향을 주도하고 계시고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별명 지어진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첫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본질은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 흔히 생각하는 여러분 소망과 희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경의 소망을 우리는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소망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소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요, 흔히 우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막연한 바램을 의미합니다. 소망이 있다라고 할 때요, 여러분,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떠한 것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은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바램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이러한 소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라는 것들, 즉 소망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바램이 아니라 확실히 일어날 미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소망, 바라는 것들 여러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요, 완전히 다른 소망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 있고 어쩌다가 이루어질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6장 19절 말씀에서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닷입니다. 이 말씀은 소망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닷이 무엇입니까? 닷은 배가 바다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 소망의 닷은요,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드시는 영혼의 닷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 생명과도 같은 장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요, 단순히 낙관적인 사고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의문을 제시해도 여러 사람 가운데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믿음의 결과가 어떠하냐라고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손가락질하여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 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 소망의 실제를 바라보며 오늘도 다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둘째로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봐야 된다, 내가 가서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맹목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근거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 결코 맹목적인 신앙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으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겠지, 언젠가는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깁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구체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느냐? 네가 사도가 맞느냐?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게바와 12제자와 500명의 형제들과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을 만나 주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노라. 그러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느니라 고백하면서 바울은 그의 신앙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만 만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만난 자답게 예수님 자랑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교회의 용어가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 믿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그냥 믿어야 됩니까? 우리 새 가족들이 참 질문하시는 많은 질문 가운데 잘 안 믿어진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참 안 믿어지시죠? 하나님 어떻게 믿는 겁니까?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요. 목사인 저도 참 불편합니다. 불편하다기보다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믿어질 거예요. 다음 주면 믿어질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때에 매일매일 들을 때에 매주마다 들으시다가 하나님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만나실 겁니다. 하나님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맹목적인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믿다 보면 잘 될 거야. 그냥 믿다 보면 하나님 잘 해주시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냥 믿는 신앙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믿으라. 너희가 들은 대로 믿으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냥 무조건 믿으라. 어쩌다가 믿으면 잘 되겠지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비침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제 우리 주위에는요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간증으로 들려드렸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신앙의 선진도 계시고요. 가까이로는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1세대 신앙인이라면 내가 그 믿음의 선진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세대의 성도님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락동 교회가요 든든히 서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열매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계시고 미래에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불편하니까 길게 보지 마시고요. 잠깐 보시고 여러분 옆에 분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인지 모릅니다. 옆에 분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거기 있게 하셔서 함께 신앙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약속의 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따라 걸어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기억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무조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수많은 증인들의 삶 속에서 증거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 도달해 있습니다. 도착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루어갈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나그네 있지만 여행자 같은 삶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믿음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일을 경험한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소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여달라고 갈망하는,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의 자리가 있다면 이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창조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이란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그러면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나가서 보십시오. 저 만들어진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세상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계 만물을, 세상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천지 만물이 살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에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알 수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대답을 참 잘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참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세상을 나아가서 자연 만물을 볼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청년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정말 위대한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 세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속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자연 만물 속에 살아있으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계신다, 내가 그것을 신뢰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고백은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말씀 안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졌으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여러분, 강하게 선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들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보아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보지 않고 믿는 자 더 복되다 하셨던 그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직접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으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니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감격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하신 그 말씀까지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혼자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린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무엇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질문으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엄마 이거 해도 돼? 엄마 이렇게 하면 돼?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엄마 나 잘했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엄마에게 물어보는 아이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잘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손을 붙잡고 부모님의 손을 따라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믿음의 삶,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멈추면 아이가 멈추고 부모님이 걸어가면 아이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멈추면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가 따라가는 귀한 신앙의 걸음이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단순히 우리의 맹목적인 신앙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각자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희주일에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잠시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을 듣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하셨음을 믿으시고 이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굳건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무너졌던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넘어져서 힘겨워하던 자리가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굳건히 일어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해서 걱정과 근심이 산적해 있지만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신앙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산적해 있지만 앞서가시는 하나님 계시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